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는 말씀 듣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세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심당원으로서 아주 열정적인 제자 시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옛날 성경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써 있고요, 요즘 개역 한글에는 가나나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인 시몬은 뭐냐면 가나안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가나나 이 뜻은 뭐냐면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가나안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가나나 사람하고 밑에 각주를 보면요 열심당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시몬은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일으켰으며 독립을 꿈꿨던 아주 열심당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마테와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셸롯이라는 시몬, 또 시몬을 누가복음에는 셸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셸롯하고 1번인가 기억되어 있고 밑에 각주를 보면 열심당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심당원 가운데 특별히 더 과격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을 셸롯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열심당원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태의 동생인 야고보, 이 사람도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을,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인 시몬을 셀롯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은 것은 열심당원 가운데 특별히 더 과격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가나안 출신으로 로마의 독립을 원했던, 그러면서 굉장히 가격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가시면 꼭 마사다라는 곳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사다는요 천은 요새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열심당원들이 본 곳이에요. 로마의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로마가 거기를 진멸시킬 때, 그때 마사다에는 열심당원이 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더러운 로마 손에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결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1000명 가운데 100명이 칼을 들고 900명을 죽입니다. 100명이 남자 10명이 칼을 들어 90명을 죽이고, 그리고 10명이 남자 칼을 들어 1명이 9명을 죽이고, 자기는 자결을 해서 아주 장엄한 전사를 이룬 곳이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남자 여자 다 군대를 갔죠.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서 서역을 할 때 이 마사다에서 이렇게 서역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독립투사니까.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국노가 있다든지 또 로마군과 싸울 때든지 앞장 나가서 칼로 싸움을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바다 위를 막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왕이다. 저분을 이용하면, 저분의 제자가 되면 저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저 능력으로 왕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목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의 말씀의 가치관에 섰을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오히려 변화되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는 것이 시몬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것으로 오늘 교훈을 나눠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몬은 자기의 신념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가 일어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하자. 아주 대단한 열정과 그리고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하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너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과 방언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로 만들으라고 너를 불렀다. 이런 가르침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근데 그 가르침을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셔 부활함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그들 가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주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는데 이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로마를 물리치고 당신의 독립된 나라를 세운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머리로 알았지만 가슴으로 아직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그걸 물어봤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는 열심당원인 시몬이 물어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몬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머리로만 알던 그런 것을 가슴에서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그런 신념이 있었으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을 뛰어넘어 더 넓고 더 깊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정의, 공의, 사랑을 꿈꾸는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나를 부르셨지.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지독할 만큼 자기 신념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온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는 고대 사람인데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그리고 조공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나는요, 국수주의, 나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저 아수르가 좀 멸망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나야, 너는 아수르에서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가 저들이 멸망받아야 될 텐데 복음 듣고 회개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텐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꾸로 배를 타고 그리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가 바다 가운데 던지게 되었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잡아먹죠. 3일 만에 토해내게 되었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다니면서 외쳐라. 니느웨라는 도시는 얼마나 큰지 3일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하루만 가요. 그것도 너무 싫어서 하루길을 다녀요. 성경은 하루길을 다녀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더니요, 그 하루길을 다니면서도 그 들었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아수르의 왕과 백성들, 그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 나라가 분명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3일 길을 다니라 그랬는데 하루만 다녀서 복음 전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자 요나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세 가지로 써요. 매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저들이 구원받았구나. 내가 복음 전해서. 성내며. 그리고 그 성문 앞에 앉아갖고 저거 망해라 이러는데요, 계속 심판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차라리 죽여달라. 얼마나 자기심이 강했는지 알 수 있죠? 스크린 보십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로다. 저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복음 전했다고 저렇게 구원받으니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글을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니느웨는 굉장히 건조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열풍이 불어요. 근데 여러분, 건조한 도시는 낮에는 햇빛에 나가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늘 밑에 있으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이 살만합니다. 근데 이게 열풍이 부는 계절이 있어요. 열풍이 불면요 50도의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때는 동물들도 그리고 식물들도 다 죽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외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열풍이 부는 거예요. 요나가 성 앞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박씨를 하나 떨어뜨립니다. 박씨가 무럭무럭 자라갔고요, 큰 이파리로 그늘을 만드니까 그 안에 열풍이 불어도 그래도 시원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벌레를 만들어 갖고요, 그 넝쿨을, 이파리를 다 뜯어 먹으니까 이런 그늘이 없으니까요 50도에 열풍이 막 부니까 금방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항의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착한 아이들만 12만 명이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12만 명이,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고요,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복음 잘 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다 이 반응으로 끝나버리고. 이게 요나서 끝이에요. 요나사가 자기 신념을 꺾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자기 신념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정면적으로 부딪혔다 아주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념을 말씀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왜 예수 믿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낫는데, 자녀들이 성공한데, 뭐 이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 신념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 신념을 이루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기가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의 영역에 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신념을 때로는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시몬처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두 번째, 이 시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다음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열심당원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것을 삶으로 행동에 나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열심당원을 했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나라 사랑을 뛰어넘어 더 넓고 깊은 세계,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의 사랑의 나라를 만들고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성경에는 시몬의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세기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요, 시몬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제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문양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몬의 문양은 뭐냐면요, 바로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물고기, 익투스였죠. 초대교회 때 서로 기독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죠. 그럼 크리스찬이구나. 이 물고기들이 익투스, 그건 뭐냐면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것의 앞자를 따서 쓴 것이 익투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몬에게는 기독교 문양이 있었는데 익투스, 그러니까 끝없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영국이라는 나라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시몬을 굉장히 존중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가 페르시아에 나중에 가게 됐고, 페르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산채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를 톱으로 잘라서 죽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죠. 그러나 그는 짧지만 열정적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런 열정이 살아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열정.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물에 슬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그를 천국에 부를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부르시는데 너희 그냥 여기 잠깐 쉬어라 했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 가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쫓아갑니다 하고 길갈까지 쫓아갑니다.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시네, 너에게 쉬어.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베델로 쫓아갑니다.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또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여리고로 가자마자 요단으로 부르신다. 세상 말로 무슨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럴 텐데요, 선생님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갑니다. 그 열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들어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 뜨거운 열정들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들어 쓰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다윗이었죠. 얼마나 열정이 있나 말이에요.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큰 아주 괴물 같은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우리 싸움하지 말고 1대1로 대결을 하자. 워낙 키가 크고 장대하다 보니까요,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 장수들이 다 도망갑니다.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도 막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린 다윗이 나타나는데요, 이 어린 다윗은 한 15세 정도 된 청소년이었어요. 아주 조그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청소년인데 딱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조그만 시골 소년 하나가 왕에게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다 낙담할 때 그래도 리더십, 왕은요, 낙담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 최선데 이렇게 얘기됐죠. 왕도 막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데 아주 조그만 시골 소년 하나가 나타나갔고요, 왕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랑 전쟁이 붙어서 대통령도 막 고민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사는 원당 챙기신덕에 사는 어떤 중학교 먹은 소년이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님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나가는데요, 골리앗 앞에 유명한 얘기를 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 얘기 뭐냐면,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 불가능할 때 불렀던 이름이에요. 여호와 체바오트를 누가 제일 먼저 불렀냐? 한나가 불렀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자기는 성녀였어요. 그러나 아기 하나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요,
인간의 힘으로는 잉태할 수 없으나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 그가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 츠바오트예요. 다윗도 알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나 여호와 츠바오트, 하늘의 만군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기게 하실 그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나가서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죠. 다 낙담했을 때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겠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열정, 그 뜨거움, 그것이 삶을 나타낸 충성.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거의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 예배드리고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할 수 없고 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이 낙담하고 열정이 식은 가운데 있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열정이 많았나 몰라요. 그 뜨거운 열정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고 정말 모든 교인들이 헌신했어요. 근데 1년 반 이상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는 교회 올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기도가 쉬다 보니까 열정들이 식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저는 교회에서 1년 반 이상 이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가 약화되게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건 제 기도가 아니라 제가 지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 모세가 했던 기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뜨거운 광야 길도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법궤를 이동할 때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네.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에 정말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행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백신들이 세계에 다 공급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맞았고 앞으로 몇 달 더 맞으면 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다 맞게 되면 우리가 가을 겨울쯤 되면 좀 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이제는 낙담되고 기도가 식었던 열정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도를 바꿉니다. 나와 우리 교인들, 우리나라의 그 많은 크리스찬들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파송 찬양할 때도 일어나라 이 찬양하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내가 일어나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열정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제가 보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세요. 거의 평균적으로 70명 정도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거 갖고는 되진 않아요. 우리가 그 철야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한 2배 정도 기도했거든요. 100여 명 넘게 기도했는데 지금 7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이제는 열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대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기도가 깊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나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좀 약화되면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금요 절에 때 이번 주에는 다 오시지만 장로님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남자 권사님들 오시고 여자 권사님들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성가대 오시고 교사도 오시고 이렇게 해갖고요 다 같이 기도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을 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 시몬처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공동체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 여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세상에서는요 끼리끼리 모여요. 비슷한 끼리 사람끼리 모여요. 근데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 종합대학입니다. 누구나 모이는 곳이에요. 나이 드신 분, 나이 어린 분,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성격이 급한 자, 느긋한 자 다 종합되게. 그러니 이런 공동체에서 여러분 삐끄덕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12제자를 모았는데 거기는 원수 같은 사람이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냐면 매국노 마태예요. 하나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만나가지고 세상 같으면요 서로 만나 칼을 들이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싸우고 다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 세상상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념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가치 가운데 신념들을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에게는 너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르쳐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목표. 그리고 시몬에게는 너는 열심당원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꿈꾸지만 그거 뛰어넘어 더 높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 목표 가운데 그들의 신념이 내려놨고 공동 목표로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들의 목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다르지만 세상에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각 영역에서 삶을 터져내서 그것을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하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삐끄덕 소리가 나는 것은요 바로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은 하나가 됐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본질적인 데 피크덕 소리가 나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누가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부흥사님한테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여성교회에 막 싸움이 붙었대요. 여성교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김장 때가 됐는데 어떤 여성교회 회장은 배추김치를 하자 그러고 어떤 여성교회 회장은 무김치를 하자 그러고 그때 막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그럴 리는 없죠. 누가 만들었는 얘기겠죠. 이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다 본질은 똑같아, 하나님 나라. 근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삐끄덕해요. 이럴 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그렇게 엎드려서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제자들만 남는데 이 제자들 삐끄덕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엎드려서 피토하듯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서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보십니다. 스크린.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몇 편이요?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 보면요 1절 보여주세요. 형제가 다 다르잖아요. 연합하여 다 하나됨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몸과 같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런 공동체, 제사장으로서 머리에 기름을 쫙 부으면요 머리만 있는 거죠. 그 기름이 수염, 옷까지 다 흘러내서 연합하여 쫙 성령 기름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 산에서 이슬이 쫙 내리면요 기온차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 산들에 이슬이 내리는데, 따라했습니다. 거기서, 다시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 연합하여 하나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의 목표는 다 공동적으로 똑같아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도 하나 될 때
거기서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고 말씀 정돈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첫째,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이 5가지를 할 때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2절 다시 보여주세요. 5가지. 첫째 뭐요?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 서로 용납함이에요. 설명해 드립니다. 모든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상대편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의견만 맞을 수 있겠어요? 상대편도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상대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겸손. 내 의견이 무시됐다고 막 뛰쳐나가고 막 절대 이거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상대편 의견도 존중해 주고. 온유. 온유는 뭡니까? 제가 나중에 온유에 대해서 좀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온유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오래 참아, 사랑, 서로 용납하는 거. 다르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거,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라도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받아. 이 5가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굳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봅니다. 첫째 뭐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첫째 뭐라고요?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네? 저도 지금 자꾸 헷갈리세요.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 5번째, 용납. 서로 용납. 그냥 용납, 나만 용납하는 것이 서로 용납. 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자. 새겨서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하나가 딱. 시몬도 그랬고요, 마태도 그랬어요. 세상 원수예요. 교회 내에서 딱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어 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내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몬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기의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내려놓고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시몬처럼 하나님, 이제 내 안에 그런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동안에 여호와께서 일하셨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맞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우리가 열심히 일어나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될 때 서로 다르지만 서로 용납하고 온유하고 참고 견뎌내며 하나 될 때 하나님 거기서 복을 주심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